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왜 재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또 어떠한 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재림 메시아의 사명, 창조 원리로 본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한 재림 메시아의 노정, 이렇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 시조를 창조해서 성장시켜서 또 인간 시조가 참 부모가 되어서 결국에는 인류 대가족을 이뤄서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 세계에서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 부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부모 구세주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가 일남일녀 아담과 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독생자, 독생녀가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하셨지만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유대 민족이 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로 또 살해를 당하고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했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독생녀를 기다리게 되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언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섭리를 연장시키게 되십니다. 기독교는요,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요, 또 참부모의 구원 섭리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장성하실 때까지 독생자 이 자리를요,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 자리를 완성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녀를 만나고 성혼하셔야 했었던 그 사연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자의 자리에 들어가 그 사명을 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한 그 분이 이 예수님의 독생자 자리를 계승하는 것으로 메시아가 아닌 재림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독생자를 보내거나 탄생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선명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하셨습니다. 재림 메시아로서 책임 노정을 출발하셨고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민족 가운데 선의 공적이 많은 조상의 후손으로 재림 메시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천품을 지닌 참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으로 인계되었던 것이죠.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며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셨고 재림 메시아 위상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참 부모님께서 현현하셔서 타락 인류의 구원, 구세의 섭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20년 이렇게 출생을 하셨고요. 또 인생과 우주에 또 여러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는 기독교 기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10대 때 온 가족이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요. 참 아버님의 작은 할아버지는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셨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서 사명을 인계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깊은 기도와 명상,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경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만큼 특별한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935년 4월 17일 부활적 새벽에 15세의 나이에서 그 참 아버님께 예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버님에게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제발 부탁이니까 이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니라. 셀 수도 없이 정말 억만 번 거절하다가 간곡한 부탁으로 메시아 그 사명을 인계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 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아버님에게 계승이 되었던 것이죠.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림으로써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독생자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독생녀와 성혼하는 것이고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첫째 사명, 소원 역시 독생녀와 성혼하는 것이고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재림 메시아께서 이렇게 현현을 하시고 나서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기 위한 그 준비를 기반을 조성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명이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신 사명이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구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구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를 맞이할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고 선민, 한민족의 국가적 기반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인간 책임 분담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어야 했는데요. 이 사명을 참 아버님께서 대신 이루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그런 노력과 탐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고생의 실현의 도정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정들도 이겨내시면서 영적 탐구와 기도, 정성, 명상, 또 학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시면서 진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고 원리 해설, 또 원리 강론으로서 이러한 진리 구명의 책임을 다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선포를 해 내셨는데요.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원리 강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참 부모님 이전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를 중심으로 섭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생녀, 예수님의 첫째 사명, 재림 메시아의 첫째 사명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 부모님으로 현현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그 말씀을 받들고 삶을 받들고 나아가야 이 섭리 전반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 메시아는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과 성령이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요,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될 수만 있다면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서 기독교 안에서 독생녀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기독교 성도들의 그 환영 속에서 찬양 속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고 만왕의 왕 참 부모로 등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셨었는데요.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를 이 한반도에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543년 칼뱅의 기독교 강해로부터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자 했었던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을 세웁니다. 미국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3차 대각선 운동을 통해서 장로교가 한국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된 기독교는 두 가지 분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민족 영성 부흥 운동, 다른 하나는 민족 독립 운동으로서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이 기반과 이 모든 것들은 제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불신하게 되어버립니다. 신령 집단을 전도하려 했으나 불신했고요. 제도권 기독교를 전도하려 했으나 불신했고요. 준비된 한국의 기독교가 이로써 참 아버님을 불신해서 독생녀를 환영하는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재림 메시아고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대신하고자 조건적으로나마 나아가고자 하셨습니다.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하시고요. 기독교 대신에 이 참부모의 기반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반대와 그 핍박을 뚫고 나가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성원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환영받는 기반 위에서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도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전 세계 대표 그런 섭리적 국가인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적으로나마 참 부모를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성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 나갔었습니다.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1960년 3월 16일에 하게 되었고요.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핍박 가운데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열어내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의 결단으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셨고요. 이 토대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고 타락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내용처럼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그 결단으로 당시 정말 기독교 기반의 불신과 고통으로 핍박으로 힘들었던 참 아버님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원리적 노정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인간 시조 아담과 헤아가 창조 원리에 따라 순수하게 성장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했던 것처럼 새 인간 시조 독생자 또 독생녀는 창조 원리에 따라 성장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 원리에 따라 성장하셨고요. 만약에 독생녀와 성혼했었으면 참 부모가 되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도 창조 원리에 따라서 성장해서 독생녀를 맞아 참 부모가 되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 일남 일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헤아는 서로 유일한 배우자였으나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서 독생자, 독생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독생녀는 서로의 유일한 배우자였고 이 일남 일녀의 이 성호는 창조 본연 결혼의 원형이자 구원의 모델이 되었어야만 했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고 그 기반 위에 독생녀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고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도 오직 독생녀와 성혼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기독교 기반을 조성하면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가지시면 안 됐었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순수한 재림 메시아가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 부모로서 등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혈통 복귀 섭리에는 이 4대 음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타락의 경로와 반대의 그 성관계로 사탄 혈통을 제거하는 탕감 복귀 섭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혈통 복귀 섭리는 사실상 독생자, 독생녀의 탄생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탕감 복귀 섭리였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의 섭리에서는
탕감 복귀 섭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그렇지만 초림 독생녀로서 아셨습니다. 더 이상 섭리를 연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 그렇기에 하나님 섭리의 중심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참 부모님이 현현하셨으며 축복 결혼을 통한 중생의 구원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결혼과 또 창조 원리, 창조 원칙에 따라서 타락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축복 결혼을 통한 중생은 참 부모님 양이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타락하지 않은 태초의 인간 시조가 참 부모로 완성하여 하나님 혈통의 인류를 번식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 탄생한 독생자, 독생녀는 하나님 섭리의 중심축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중심축이셨으나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합니다. 독생자로 탄생한 예수님은 하나님 섭리의 중심축으로서 계셨으며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 섭리의 초점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독생녀가 탄생하면 하나님 섭리의 중심축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책임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 53년간 참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서 제대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의 섭리의 그 중심에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희생과 결단과 사랑의 결심이 있었으며 하늘 부모님과 일체된 그 가운데서 창조 원리적인 섭리의 중심축으로서 모든 것을 품고 온전히 서서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결단으로 참 아버님의 고통과 그 아픔은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그 지극한 참사랑과 그 진리로 영계와 육계에서 참 부모님의 절대 유혈 불변 영원한 창조 원리적 위상을 세워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아버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하늘의 효자, 효녀, 충신이 되는 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4명의 자녀를 낳으시며 지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늘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비난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고 또 품으며 진실을 알리고 교육했습니다. 바늘을 찾기 위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일치된 자녀를 찾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삶을 살아온 자녀들, 우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아무리 세상의 핍박과 방해를 받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어 왔었습니다. 전국의 일본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태국 선교사님들은 효부상과 국가에서 인정받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해도요. 이들이 진짜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된 바늘들, 그리고 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늘이 됩시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됩시다. 우리 모두는 참 어머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하는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